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삶이 있어야 좋은 죽음도 있다. 죽음이 물었다. 지은이는 아나 아란치스, 옮긴이는 민승남, 발행은 세계사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겁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결코 죽음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돌보고 참된 사랑과 배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브라질 완화 의료 최고 권위자인 저자가 죽음을 곁에 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상처를 다룬 책이지만 저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은 죽음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몸에 나쁜 음식을 사 먹고 다닐 시간도 없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고 입지도 않을 옷을 사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온 대로 죽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가질 가망도 없다라며 좋은 삶이 있어야 좋은 죽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잃어야 하는 것은 기꺼이 잃는 삶. 고통을 새로운 출발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삶. 스스로 성장하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함께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도 인생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무엇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임감 있는 두려움. 나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으나 죽는 것은 두렵다. 죽음은 사후의 문제지만 죽는 것은 나이고 그것은 나의 마지막 행위이며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한다.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대통령처럼 나는 떠난다는 걸 알면서 살면서 죽어야만 한다. 지우베르트 지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들은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참으로 용감하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을 존중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용감함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죽음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선택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준다. 죽음에 대한 존중은 신체적 불멸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가치 있는 삶의 의식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통은 완화되고 슬픔은 행복에 상쇄된다. 물론 축하주를 과하게 마실 때도 있고 흡연이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이른 자아 실현을 도와주지만 그 모든 것이 알맞고 적당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죽음을 속이기에는 너무 무지하다. 죽음의 날에만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죽는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결여된 모든 날들에 더 빨리 죽는다. 우리는 죽음의 날에 앞서 버림받을 때 죽는다. 죽음 후 잊혔을 때 죽는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 주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 직업, 가족, 사랑, 자녀, 자기 소유의 집, 여행에 대한 꿈, 그리고 자신이나 누군가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간다. 한편 우리는 가장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침을 얻으려 한다. 당신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일생의 사랑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자녀를 갖게 될지 아닐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든, 얼마나 많은 학위를 따든, 얼마나 가족이 많든 당신은 죽는다.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의 종말인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일인 죽음에 대해 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삶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 답을, 의미와 진실을 찾는 순간들이 그렇다. 죽음의 시간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다. 닐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의 체험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설명을 내놓는다. 주인공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죽음은 말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다.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살아온 순간들은 결코 말로 옮겨질 수 없다. 죽음의 체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의 과정만큼 강렬한 체험은 아마 탄생뿐일 것이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겪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만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없다. 많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삶이라는 열차에서 내려야 할 차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즉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앞으로 몇 정거장을 더 가면 내가 내릴 정거장에 도착하게 될까? 나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병을 치료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소진된 상태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들의 삶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에는 성숙함과 진실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간은 다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다며 실상 그것은 시간이 더 빨리 가도록 그리하여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오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그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든 낮추고 싶어 하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다. 삶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체험이다. 날이 저물기를, 주말을, 휴일을, 은퇴를 기다리며 삶을 보낸다면 죽음의 날이 더 빨리 오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일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을 사는 것은 특정 순간이나 삶의 즐거움에 맞춰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다. 즐겁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100%의 시간을 산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 삶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인간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동사로 정의되는 종이다. 암소는 암소, 수소는 수소, 나비는 나비인데 오직 사람만이 인간 존재이다. 우리는 의식을 지니고 생각하는 포유동물로 태어나지만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만큼만 인간이 된다. 우리 종에 속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인간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전에는 인간을 인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의식을 지니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다수가 본능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걸 분명히 안다. 그들은 생각과 감정, 태도에 있어 깊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이며 그 존재의 과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야만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인간이 되기 위해 저마다 자신을 체계화하고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건강검진을 받고 뱃살을 빼고 자녀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몰두하여 존재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삶이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병의 시간이 찾아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는 그것이 죽어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고 어디에 있건 본연의 자신이 됨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부재해온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그저 부재로 남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늘 부재의 삶을 살고 어쩌다 존재할 때는 그 시간이 공허하다고 느낀다. 어떤 길이든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죽음에 대한 은유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죽음은 인생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라는 말이다.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는 일에 매진해온 정신과 의사 윌리엄 브레이바이트는 완화 의료에 관한 강연에서 이 은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하며 죽음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다.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행복하다. 가끔은 삶이 온통 어둠에 묻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자신이 나아간다는 건 늘 알고 있다. 가끔은 길을 가다 멈춰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어라고 생각하며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게 멈추었을 때 자신이 그때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 그러고는 마음이 내키면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면 거대한 장벽을 만난다. 나의 좋은 친구는 그 장벽이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매우 높고 길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비유가 마음에 들어서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만리장성을 떠올린다. 장벽은 돌아서 갈 수도 넘을 수도 없기에 그 앞에 이르러 죽음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곁을 지켜줄 때 진실해야만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의 길이 어땠는지, 그 여정은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의 끝에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다. 어떤 길이든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했든 못했든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마찬가지이다. 용서를 했든 못했든 종착지는 같다. 이 모든 것들은 최종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 말에 열띠게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최후의 시간은 오로지 죽음을 맞이한 사람 본인만의 것이다. 그가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인생 최악의 순간을 혹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는 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는다. 죽은 후의 일에 논의가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지나간 뒤다.
어떤 인생길, 어떤 인생 이야기든 그 끝에는 예외 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의 경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삶의 과정에서 선택하는 길은 죽음과 만나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평생 당신의 선택이 고통이었다면 죽음과 만나는 순간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삶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으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지혜로운 숨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신성한 빛이 놀라운 명료함으로 정신을 환히 비추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독실한 신앙인이 신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부르는 삶의 모든 수수께끼들을 풀어낸다. 죽음을 맞이한 이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서 진실을 읽어낸다. 죽어가는 자는 주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간파한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앞에 있다면 그가 당신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는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생에 오직 한 번 죽는다. 죽음의 연습은 없다. 당신에게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결혼을 몇 번 했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든 죽음은 단 한 번이다. 당신은 정해진 때에 죽는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훈련에 덧붙여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적인 신체 활동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치료 및 체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어디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짐덩어리나 장애물, 성가신 존재가 된 기분을 느껴선 안 된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다. 아파서 죽어갈 때조차도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자격 말이다. 죽어가는 환자 곁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환자의 감정을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는 법을 알아야 한다. 병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기분을 유한한 존재로서의 고통과 마주할 용기를 지녔다는 자부심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과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시간은 빛을 발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법을 배우는데 공을 들인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물건이나 혜택, 이득을 얻어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강좌를 듣고
책을 보고 기술을 익힌다. 이렇듯 무언가를 얻는 기술에 대한 가르침들은 무수히 많지만 잃는 기술은 어떨까?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 지위, 꿈을 잃고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다. 무수한 이유로 꿈을 꾸지만 꿈을 잃었을 때 분별력을 잃어선 안 된다. 당신은 일생에 사랑을 얻는 법, 평생 직업을 얻는 법 등 얻는 법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잘 잃는 법 혹은 더 잘 잃는 법 같은 강좌에 등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삶에서 얻어낸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잃는 법을 알아야 한다. 모든 존재적 상실, 그것이 하나의 관계든 직업이든 확신이든 모든 상징적 죽음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둘째,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좋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이제 끝나버린 그 시간에 당신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상황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죽음 이후의 삶. 갑자기 당신은 떠났네. 이제 당신의 자취만 남았네.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는지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이다. 삶의 끝에 잃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가 과거의 동기를 상기시킨다면 무엇을 위해는 미래지향적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상을 당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고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그 사람의 너그러움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신은 누구이며 신성함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영성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복종의 대상으로 숭배했는지 마침내 알게 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겪으면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이 떠오르겠지만 분명한 답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왜라는 질문은 어떨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을 바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대답도 애도 체험의 광대함에는 미칠 수 없다. 나는 지금 애도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몹시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복잡하고 절대적인 체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죽은 사람은 생전에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 나눈 삶의 역사를 가지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들의 삶에서 의미를 지녔던 한 인간의 존재가 모든 면에서 소멸되는 완전한 죽음은 불가능하다. 죽음은 오직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내게 해준 모든 말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변화는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아버지와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 뿐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고 많이 그리워할 것이며 딜레마에 빠지면 아버지가 생전에 해준 조언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에 예비된 체험들 속에서 내 안에 아버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애도의 과정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중요한 관계는 반드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나 증오, 상처,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에 많이 오염될수록 애도의 과정은 힘들어진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커다란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 사랑이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당신을 인도한다. 애도의 아픔은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사랑한 정도에 필요한다. 그만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고인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당신을 동굴 입구에 데려다 놓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날, 당신은 동굴로 들어가고 들어간 길로는 다시 나올 수 없다. 그가 죽기 전과 똑같은 삶을 이제 찾을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 당신이 접하게 될 삶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같을 수 없다. 그 애도의 동굴을 떠나려면 스스로 출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극복에 대해 새 삶을 향한 적극적인 나아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도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 힘과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데 애도자들은 심신이 완전히 지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불러 애도의 동굴에 함께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당신 대신 출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 애도의 과정을 통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에서 삶을 재건해야만 하며 그것이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애도는 본질적으로 심오한 변화의 과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동굴에서 보내는 시간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애도의 가장 섬세한 부분은 고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다. 애도의 시간을 오염시키는 분노, 공포, 죄책감 같은 감정은 결국 동굴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다. 당신 안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로 당신을 인도할 수도 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는 동안 사전 애도 과정을 체험하면서 그가 없는 자신의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애도의 시뮬레이션 기간에 환자의 주변 사람들은 용서와 감사, 애정 표현, 돌봄을 통해 마음을 좀먹는 감정들을 치유할 경이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순수하고 진실로 가득한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감정들은 몸과 함께 죽어야 한다. 사별의 아픔이 극심할 때는 슬픔과 눈물, 절망과 분노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이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한다. 애도자들이 울어도 되는지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네, 우세요. 실컷 진짜로 우세요. 진저리가 나도록 온몸으로 우세요. 침대에 누워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며 우세요. 참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아픔을 끌어 안으세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진다. 아픔은 그 존재로 의미 있는 것이니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줄어들게 마련이고 피하고 거부하면 삶 전체를 좀먹는다. 슬픔에 잠기는 건 잘못이 아니다. 슬픔은 건강한 애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누군가는 늘 미소를 보여야 하고 늘 행복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슬픔은 금기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서 슬픔을 극복하라고 종용한다면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이 기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만일 당신의 처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고인이 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웃었던 때를 추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는 애도자와 상담할 때 고인에게 배운 좋은 것들을 모두 나열해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인과 함께 나는 즐거웠던 기억들도 떠올려 보라고 제안한다. 두 가지 제안을 하면 애도자는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인과 새로운 방식들로 재해하며 내 앞에 아름다운 광경들을 펼쳐 보인다. 애도자는 의뢰, 상실, 병, 고통,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나는 애도자들로부터 고인과 함께 삶에 대한 기억, 그 행복하고 강렬하며 변화를 만드는 추억을 불러냄으로써 그들이 맺은 관계의 본질을 되살린다. 나는 애도자에게 고인이 의미로 충만한 삶을 남기고 떠났음을 깨닫게 해준다. 고인에게 배운 것들, 고인과 나눈 추억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애도자는 추억과 감정들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육신과 함께 죽지 않는다. 사랑은 살아남는다. 당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당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그와 함께 웃었던 날들을 추억해 보길 권한다. 그 추억들이 당신을 소리내어 웃게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 되새겨 보자. 그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당신의 아픔을 씻어줄 것이다. 눈물은 바다처럼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감정으로 우는 것은 마음의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죽지만 사랑은 예외다. 오직 사랑만이 당신 안에서 불멸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듯 세상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체험들이 말로 표현될 수 없으며 말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 작품들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며 그 신비한 존재들은 우리의 작고 덧없는 삶 곁에 영원히 남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